함께 기도 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먹고 마시는 분복을 누리며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주신 생명과 호흡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다음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찬양드립니다. 주 날개 밑에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찬양드립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심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심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심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이를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심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신등으로 누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심겨주소서. 아멘.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찬양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국 깨는 것 예수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찬송해 줍니다. 참 능력의 주시구나.
선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여 저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더디 노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인생을 살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감사의 삶, 믿음의 삶, 순종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찬송드립니다. 시편 28편 교독합니다. (16번) 시편 28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찬송가 177장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왕국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찬송드리고 예배를 대표해서 우리 김신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지 거룩한 산 시온 성이 기쁨으로 모이니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음이 열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찬양과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셔 어느덧 4월 이달의 마무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전부 주님의 은혜였으나 주님의 크신 계획을 계산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늘 선함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지만 좀처럼 행동으로 나서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배가 되길 원하며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예배의 중심이 오로지 주님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정서적인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며 육체적인 연약함을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라는 말씀 주제로 허교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꿈과 비전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주님의 휘장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크고 놀라운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놀라우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90 또는 91페이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배영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발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찬양드립니다. 나의 생명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들이니 나의 모함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신앙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가사만 고백드리는 우리가 아니라 이렇게 정말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켰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바로의 반응은 완강함이었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면 그 즉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여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후로 더욱 심해지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깜짝 놀라서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라는 경각심이 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느새 마음이 완악해지고 담대해져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식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이 안전불감증처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운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경외심이란 말 자체가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바로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경외심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 축복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지만 저주의 말씀에 대해서는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는 결단이 따르고 노력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따르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예 생각도 하지 않게 되고 아예 시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순종의 마음과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어요. 일찍 잠자리는 10시인데 10시 전에 9시 좀 넘어갔을 때 잠자리에 들려고 오늘은 오랜만에 푹 잘 수 있겠다. 그러고 누웠는데 느닷없이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또 목회자는 또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았어요. 받았더니 여자분인데 우카가 나와서 놀이터에서 방황하고 있으니까 두산교회 목사님이시지 않냐고 빨리 와서 루카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저는 지금 나와 있어서 저희 원로 사모님께 말씀드리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고 그분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 문자를 보냈어요. 그걸로 끝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장장 한참을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받고 통화도 다시 나눴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우리 목화를 루카로 알고 있더라고요. 4년 동안이나 루카로 알고 있었대. 그래서 우리 보비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우리 교회,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별로 이렇게 주변 분들이 안 올라오니까 교회 무관심하다고 생각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변의 분들 우리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어요. 무슨 말 하는지, 얼굴 표정이 어떤지, 오늘은 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다, 어떤 분위기다, 어떤 컨디션이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무서운 이 주변 지역이라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묵한 줄 알았다고. 목화 산책은 얼마나 자주 시키냐고. 목화가 그동안 안 보였는데 어디에 있었냐고. 그래서 추워서 2층에 있었다.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서 내려왔고 산책은 자주 시키려고 한다. 그랬더니 왜 아직도 어린데 위에서 안 키우고 밑에 내려보냈냐. 방 하나를 좀 비워서 목화가 살 수 있도록 해주면 좋지 않냐. 병원은 갔느냐. 사료는 뭐를 먹이냐. 진짜 강아지에 대해서 진심인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카톡 나중에 사진을 보니까 고양이에 대해서도 그러신 것 같아요. 고양이도 기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전화를 받고 나서 알았다고 더 신경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교회를 왔는데 새벽에 다른 때 같으면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목화를 산책을 시켰어요. 왜 그랬겠어요? 볼까봐지. 근데 그분의 말이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분이 새벽에 나와서 보지는 않겠죠. 하지만 제가 앞으로 더 자주 산책을 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그걸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압박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진짜 하루에 한 번은 꼭 목화를 산책을 시켜요. 그것도 전에는 막 돌면서 야 빨리 가자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래 목화야, 네가 쉴 수 있다면 나도 좀 쉬자. 너나 나나 이 시간을 좀 누려보자. 그래 내 조급한 마음, 내 급한 마음을 조금 더 내려놓고 그래 조금 있다 하면 되지. 느긋한 마음. 그랬더니 목화가요 전에는 막 기를 쓰고 막 앞으로 달려가려고 해갖고 막 이 숨통이 막혀갖고 이러면서 갔는데 요즘은 느긋해졌어요. 이 녀석도 뭔가 마음에 느껴지나 봐. 주인의 여유, 느긋함 같은 것이. 예,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모르는 그 자매님의 나중에 얼굴을 봤어요. 그 자매님은 저를 자주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관심과 애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화에게 시간과 정성을 더 쏟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물며 모르는 사람이 아닌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찬아, 현지야, 은미야, 내가 너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싶어.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누고 싶어. 내가 너와 산책을 하고 싶어. 너 하루에 목화에게 5분이라는 시간을 쓰면서 나에게는 어떠니? 그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목화에게 모르는 분의 전화를 받고 더 신경을 쓰고 산책하려고 애썼던 것처럼 막힘없는 소통을 원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자주 산책을 하셨고 얼마나 친밀한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내가 요즘 겪고 있는 일들, 내가 고민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얼마나 아뢰셨어요?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다른 일로 분주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지금은 바빠요.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그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큰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은 채 그저 지금 당장 내 앞에 벌어진 일과 상황과 환경에만 집중해서 어쩌면 좋지? 바로가 더 완악해졌어. 하나님께서는 나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바로는 거절하려고만 해. 거기에만 집중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우리의 일들, 상황과 환경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과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과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미래의 일들을 보지 않는다면 그때그때의 상황과 환경에 이끌려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분별력 없는 안목으로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며 이랬다가 저랬다가는 줏대 없는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그저 내 앞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지금 하지 못하는 일들이 저절로 될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찾아가려고만 하기가 쉽습니다. 왜? 내가 변하는 것은 어려운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자극받고 내가 변화할 요소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완악함과 강팍한 마음과 미련한 마음은 상황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처음엔 영향을 받지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본래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연약함과 비겁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약한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시는 큰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약함은 우리의 비겁함과 회피를 감추는 도구가 될 때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자주 그래요. 내가 본래 그런 걸 어쩌겠어.
여보 내가 그래. 얘들아 아빠가 그래. 그런 나를 받아주든지 싫으면 잡은 손을 놔버리든지 그러면 되잖아.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으니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다라는 강팍하고도 고집스러운 나를 버리지 못하고 또 버리지 않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당장은 좋죠. 왜냐하면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버리면 되니까. 거부해버리면 되니까. 잡은 손을 놔버리면 되니까. 그런데요, 계속 그렇게 살면, 계속 그렇게 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성장도 없습니다. 더 이상의 성숙도 바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모습과 그런 신앙과 그런 인격 속에서 도돌이표 반복만 하다가 우리의 인생은 끝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열심은 하는데 매일 똑같은 반복일 뿐이요, 사람들 앞에서도 열심을 다하는데 별다른 성과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똑같은 반복적인 실수와 잘못, 죄를 짓다가도 끝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 자유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하시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냥 느닷없이 무조건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지 않으십니다. 미리 말씀하시고 미리 경고하시고 미리 알려주십니다. 모세에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출애굽기 3장 19절 이하를 통하여서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 와서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그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 고난이라는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받는 것,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뜨거운 시련을 겪고 당하고 치르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꽃길만 걷고 싶고 안전한 길, 평안한 길, 형통한 길만 걷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형통한 길만 있고 순탄한 길이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아무리 그런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장애물을, 걸림돌을 없애려고 해도 우리의 인생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건강이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관계와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저앉게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하나님 순적한 길을 주십시오. 형통한 길을 주십시오. 안전한 길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정말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전한 하우스 속에서만, 온실 속에서만 키울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가야 될 저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자꾸 찬바람도 맞고 비바람도 맞고 거센 풍랑도 견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문불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고 그런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상황에도 아무도 함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니 그 믿음으로 담대하고 그 믿음으로 능히 불같은 시험을 이기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꾼 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세운 뒤에 모든 바벨론의 관원들로 하여금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해서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그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서 태워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우상이나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 경배하지 않겠다라고 버텨버렸어요. 그랬을 때 단번에 죽여도 할 말이 없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이 정말 뛰어난 인재인 줄을 알고 화가 났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다시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금신상에게 절해라. 나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너희가 내 백성인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대답할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극렬히 타는 풀문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며 행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인 권력자예요. 근데 우리가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진짜 화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뭐?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저 같으면 벌써 창을 던지든지 쫓아서 기대기를 때렸을 거예요. 그랬을 때 느부갓네살 왕도 화가 나서 평상시 그래도 뜨거웠던 풀목불인데 몇 배나? 성경을 보면 7배,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 속에 던져놓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냥 던져놓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들을 불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이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붙들고 있던 사람들이 그 불에 타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뜨거우면. 여러분, 용광로 가보셨어요? 그 포항 제철 안 가보셨어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진짜 뜨거워요. 진짜.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봤잖아요. 얼마나 뜨겁냐면은 이거를 해를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처럼 안전 그 안경을 끼지 않으면 그 샘물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밝아요. 엄청나요. 그러니까 어쩌다 실수로 거기에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순식간에 초콜릿 넣듯이 녹아버려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7배나 뜨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붙들었던 사람들도 탈 정도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는데 거기에 던져진 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불에 타지도 아니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았으며 성경을 보면 불탄 냄새조차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삼겹살 구우려고 불을 피워도 아무리 이렇게 멀찍이 지나가면서 목사님들이 먼저 맛보라고 그냥 이렇게 집게로 집어준 그 고기 한 점만 먹고 지나갔는데도 우리 몸에 어떻게 돼요? 옷에 냄새가 배겨요. 그래갖고 지나가면 지하철 타고 사람들이 어디서 숯불고기 냄새 나는데? 응? 바베큐 냄새 나는 그러잖아요. 결국 빨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냄새조차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실제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풀무불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이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서울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살리셨고 책임지셨는데 그것보다 더 뜨거운 불같은 시험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이제 우리 영진 형제가 다다음 주면 전역을 한대요. 건강하게 이렇게 전역하게 됐으니 우리 한번 박수로 축하해줄까요? 지금 졸다가 박수 치니까 누나 그만 깨워. 군인들은 원래 종교 행사 가면 그렇게 저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천국인 거지. 초코파이 주고 졸라도 되고 오랜만에 민간인 여자들 보고 예. 그런데요 여러분 이미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남자에게 있어서 군대는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타에 의해서 잡혀 살 때가 군대 말고는 없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 군대예요. 군대 용어로 까라면 까야 돼. 그게 군대야. 그러니 군대 가면요 싫고 좋고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로봇과 같이 돼. 그러고 저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그렇게 군대에서 내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보냈던 인내의 시간들이 나중에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영진 형제도 지금은 느끼지 못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예를 들어서 잠깐 건축 노가다에 가서 뛰더라도 이거 별거 아니야. 왜? 군대에서도 하는 일이야. 아무 데서나 누워서 자는 거 군대 갔다 온 남자애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늘 있고 시원하면 잘 수 있어. 노숙자만 그러는 게 아니야. 아무거나 줘도 먹을 수 있어. 왜냐면 군대에서 또 국도 먹었는데 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처럼 그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울 게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너무 견디기 어려워. 야 기껏 40도짜리 그 온탕에 들어가서 뜨겁다고? 풀무불 들어가 봤어? 너 거기 가서 한번 땀 좀 흘려봐. 땀 날 시간도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불같은 시험, 불같은 연단을 거치고 나면요 그 외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물질적으로 어려운 것, 진짜 바닥을 찍어갖고 먹을 쌀이 없고 반찬이 없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굶어본 사람은요 그 이후에 쌀이 떨어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해요. 먹을 반찬이 있음에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집안을 다 찾아도 100원짜리 한 번 찾기 어려웠던 50원짜리도 찾기 어려웠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요 웬만한 경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힘은 들지요.
넉넉했다가 좀 여유 있다가 어려워지면 힘은 똑같이 들어요. 하지만 내가 이것보다 더 어려운 바닥도 찍어봤는데 견딜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런 불같은 시험을 겪어본 사람은 세상의 시험 따위는 두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성령의 임하심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려고 하시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 같이 모여 기도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 같은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이 이후부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순교당할 때에도 그 담대함이 사라지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도 임해야 되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연단을 받고 태워져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기기들이 깨끗이 태워져서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순금, 정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바라고 구하고 사모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일이요,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 뜨겁게 타고 태워져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물이 우리를 온전히 완전히 태우시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최욱의 목사님께서 오후에 말씀 전해주시는 요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아야 하고 모든 마디마디가 꺾어지고 각이 떠져야 돼요. 제물로 드려지는 제물은 그냥 드려지지 않습니까? 모든 물과 피와 똥까지도 다 버려져야 돼요. 다 비워져야 돼요.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이 관절 마디마디가 다 날카로운 칼에 의해서 베어지고 꺾어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때도 있지만 아플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우리 목사님 자꾸 나를 들으라고 하시지? 오늘도 치시는 말씀 하시네? 아니에요. 제가 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수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관절과 고수를 영혼을 찔러 쪼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데 어떻게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이 따를 뒤에 제물로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가 없도록 제가 될 때까지 다 태워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피해서는 안 되고 도망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대한 계획 안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 나일강은 다 피로 변했고 나일강의 물고기는 죽었으며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나일강의 물을 마실래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애굽의 요술사들이 그것을 따라했고 그것을 본 바로의 마음은 다시 완악해져서 예전의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을 보고 놀랬지만 예전의 마음으로 또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는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끄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놓고 그 상황과 환경으로 돌아가면 또 우리의 마음이 예전으로 돌아가 버려요. 또 혼란이 오고 또 갈등이 찾아온다.
말씀은 이미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는 없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나일강 근처에 땅을 파면 물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어려움을 피했단 말이에요. 물론 마셔야 살죠. 어떻게든 마실 물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일강의 물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1단계잖아. 이게 첫 번째 제안이잖아. 1단계에서 몇 단계까지 있어요? 10단계, 10단계까지 있어요. 그러니 1단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항복하고 순종했더라면 그 이후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안 겪었겠어요? 안 겪었겠죠. 그런데 1단계에서 마실 물을 없어서 주변의 물을 구덩이를 파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어려움을 피하니까 그 다음에 어려움들도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박이 쏟아져서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잠깐은 항복하는 척했다가 새수는 다치지 않고 새순이 올라오니까 그걸 또 먹으면서 버텨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 10번째 재앙. 모든 것의 처음 것, 장자가 죽는 재앙까지 가요. 그 10가지 재앙을 다 겪은 뒤에야 두 손 두 발 다 들어요. 재물까지 주면서 나가라고요. 반응만 미련합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치시고 건강의 어려움을 치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으로 치시는데도 깨닫지를 못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모든 연단을 겪어야 돼. 다 거쳐야 돼. 그리고 나서 야,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거는 흉내낼 수 없구나.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없구나. 그때서야 두 손 두 발 들어.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결국은 항복하게 돼. 하나님의 뜻에 신중하게 돼. 하나님께서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겠어요?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그걸 보면서 그런 어리석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을 때 항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물을 통해서 마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기다리겠습니다. 나일강의 물은 다 마실 수 없게 됐어. 근데 어디 물은 마실 수 있어요? 어디 물? 안 들리네. 무슨 수래? 하여튼 무슨 자를 썼어. 다른 거는 마실 수 없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물은 피로 물들지 않아요.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대로 응답하시기를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첫 번째 재앙에서 바로 그렇게 항복하면 우리 몸에 조금 이상이 왔어. 겁이 나. 바로 하나님 항복이요. 저는요 무서워요. 병 가는 거 무섭고 수술 받는 거 무서워요.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 때 날카로운 칼을 보여주셨어요. 환상 가운데. 교찬아, 결정해라. 너 어떻게 할래? 너 네 마음대로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넌 죽는 거야. 지금 당장 안 죽어도 암에 걸려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너는 죽을 거야. 하지만 네가 살려면 이제는 내 뜻대로 내 종이 돼야 된다. 어떻게 할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바로 항복했어요. 전 겁이 많은 사람이라 바로 항복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무서워요. 저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살게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살게요. 이제는 세상 향락 그 좋았던 거 친구들 다 끊을게요. 하나님 바로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 자식 금방 알아듣네. 네.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자식은 부모를 닮고 양은 목자를 닮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니까 우리 신지자매도 깜빡깜빡하는데 예 목회자를 닮아서 단번에 행복하세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 단번에 손을 드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길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예. 항복할 때의 그 항복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뀌셔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인간적인 대안이나 그런 것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뜨거운 풀문불에 들어가도 살아나왔던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 같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풀문불에서도 나를 지키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나를 불태우셨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어? 그 담대함으로 지금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풀무불에 들어간 것 같은 환난과 시험과 연단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세상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같은 시험이 와도 저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어려움을 성령의 불로 온전히 태워져서 그 어떤 찌꺼기도 남지 아니하고 죄가 되고 정금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아멘. 이미 능력 주셨으니 그 능력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84장.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기에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드리고 드려진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는 자는 하늘
저희의 몸과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봉헌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이 있는 곳에 저희의 몸이 있고 저희의 보물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양을 성별하여 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일만 일어날 수는 없사오니 어떠한 일 가운데에서도 감당할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기에 날마다 순탄하고 형통한 길 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감사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의 숨겨진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 앞에 모든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